시편 8편은 천문학자들의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인간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도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됨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인간의 본분,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답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늘을 덮었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8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시편 8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시편을 짓든 스포츠를 하든 노래를 부르든 학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다가 다시 죽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도록 만들어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람된 인생은 뭐냐면은 내가 창조된 이유를 알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그 목적대로 내가 오늘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오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하루가 되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봉하는 그 최고의 가치관을 말하라 그러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의 목표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위상을 높이는 것. 누굴 높인다고요? 인간을 높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휴머니즘 하면 다 열광하죠. 휴머니즘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휴머니즘의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은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본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휴머니즘의 뿌리에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도 휴머니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 높이려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지은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중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휴머니즘으로 쌓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그 끝은 불행과 흩어짐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노래하는 사람의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좌절과 허무입니다. 왜 휴머니즘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끝이 좋지 않을까? 그것은 그들이 사람의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사람의 생명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한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강력한 힘은 어디서 얻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과 비교해 본다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작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쌓다가 무너지고 허무하고 다 흩어져 버렸지만 성전은 모두 짓고 나서 솔로몬이나 백성이나 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한 건축물이었냐? 이게 참 중요하지. 누구를 위한 건축물입니까? 이게 참 목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만족과 또 우리 영혼의 기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자꾸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려고 그러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런 유혹들, 이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인간은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밤 하늘을 묵상하던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청지 창조하신 것을 감탄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그 다음 4절에 가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면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달과 별들 보다가 인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문득 밤하늘을 보다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거 알고 일단 문득 인간에 대한 노래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노래했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토록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바로 은혜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 이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알죠. 내가 철이 없이 방황할 때도 또 반항할 때도 여전히 참아주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그때라야 사람다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받은 은혜를 알 때에 깨달을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모자란 거지요. 아직 뭔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별세 신학으로 알려진 김중표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잘 아실 건데 이분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갔다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 신방 가서 집 이야기 하잖아요. 집사님 참 집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애 아빠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벽에 상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 보네요. 상장이 참 많아요. 그랬더니 집안 대대로 영리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집사님은 남편도 성실하고 아이들도 영리하고
그 집사님 외모까지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께서 뭐 저희 어머니가 피부가 고와서 다 물려받은 거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져 가지고 나와야 할 말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땐 나와야 되는 답이 다른 건데 다 자기 조상 탓이고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 그러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다과를 이렇게 내오셨는데 목사님이 다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오신 손님이 목사님이 다과를 안 먹으니까 주인이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고 자꾸 드시라고 하니까 목사님, 집사님, 목사는 은혜를 먹고 사는데 다과가 먹으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문득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 같아서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집이 좋아서 좋은 집에 살아서 복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다 하나님 은혜지요. 좋은 신랑도 다 하나님 은혜고요.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겠죠. 복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집사님 아름답게 태어나는 것도 참 복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르치고 나서 다과를 드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용표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나 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바라보다가 별자리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찬송하는 자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걸 또 알아야 하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다가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짓고 또 옛 이야기 나누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다가 오늘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구나 알게 되고 그럼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구나 확신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오늘도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 땅이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가 또 임할 줄을 알고 담대하며 평안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또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